오순절 성령 부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방에 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사건에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 옆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되면서 사도 바울도 성교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착하다고 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고 나는 사람들한테 죄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죄짓지 않았고 나는 선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박민수 선생님.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자기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러한 신비적인 이러한 체험, 이러한 표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성령을 왜곡시켜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면 어떠한 권능을 임하면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은 내가 성경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는데 막연히 무언가가 이해되고 무언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러면서 무언가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비하게 무엇을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신비하게 무엇을 가슴에 떨림이 있었다 이러한 것보다는 그거 역시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최고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현재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한 느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감성의 터치가 없이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처음으로 교회로 오거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디를 만지시냐면 감성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성을 만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크리스천으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느냐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 나가고 깨우쳐지고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했을 때 이미 성령이 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아니면 자기의 떨림과 자기의 체험 이것에 너무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약점이라는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떨림이 오거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귀한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고 나를 왜 만지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시고 그냥 위로 자기 마음의 허한 마음을 치유받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상처에 대한 치유받은 이러한 것으로 자기만족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족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떨림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위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광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여기에는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 세상 말로 스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터치하심이 힐링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바라보고 있어. 라는 거야. 내 부모가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너무나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소외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만나주라고 해서 만나주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를 만나주면은 그것을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상화해버려요. 내가 최고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현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내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나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는 이러한 주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는 경우는 거의 다 성령은 만나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도 요구할 줄 알고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도 바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아픈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마음에 죄의식이 있다면 이 죄의식을 하나님한테 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나한테로 가져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주어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나는, 내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 생각, 내 뜻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성령이 임하기는 있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으로 가시는 분들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8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모이는 교회에서 이번에는 흩어지는 교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8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백성들이 반으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눠집니다. 이 나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눠지냐면 잠깐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부강했었죠. 최고의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의 그 발판을 가지고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많은 이방인들의 와이프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이방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들어오고 바알신이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오고 하면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북과 남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혈통을 지켜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명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민족과 함께 같이 결혼하고 삶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네 혈통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죄악이다, 범죄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네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마리아에 땅도 걸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모든 복음이 전해져 있는 빌립을 통해서 전도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빌립한테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한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과 같이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들어가서 사실은 어떤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라고 하는 자기 직분에 대한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안수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수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안수기도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럼 안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 장로나 아니면 목사, 전도사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 기도.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만약에 목사, 우리가 1월 1일 날 성도님들한테 제가 1년에 한 번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기름을 부으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이 전달되는 겁니까? 저의 능력이라고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기도를 받는 성도 여러분인데 함께 성도 여러분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도니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우리가 안수를 한다고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성령이 임하는가 라고 하는 퀘스천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수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최고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성령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당시는 구약에서는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동물에게 양에게 두시고 씌워서 그래서 죄진 예를 들면 죄진 그 유대의 백성들이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안수를 하고 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때 안수합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거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안수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신학에서는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안수한다 그러면은 죄가 떠나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굉장히 몸이 떨리는 경우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사함을 받는 이러한 귀한 그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보면 안수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호한테 설교 가고 준호의 머리 위에 항상 안수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항상 안수하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학에서 안수는 또 무엇이 있느냐?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는 안수가 있습니다. 또는 병든 자들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 안수가 보편화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 이 세례의 안수를 행하는 것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안수하느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은 임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세례 받으시고 또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큰 퀘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를 전할 때 나는 어떤 장로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셀피시해서 싫어. 나는 교회 가면 뭐가 어떨 것 같아. 교회 가면 헌금을 해서 싫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천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들이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데 또 어떤 분은 목사 때문에 또 안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행하는 자기네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의 모습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가 거룩합니다라고 내가 선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루에 생활하면서 열 몇 시간을 깨어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 몇 시간이 깨어 있는 것, 열 몇 시간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알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75%에서 85%를 무의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하다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뭐라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들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75%에서 85%는 무의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니까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또 무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한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에서 참선을 합니다. 왜 참선을 합니까? 도인이 되기 위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참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아져가는, 깨달아가는 이러한 체험을 하고 매일 같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겪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왜 선민이고 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임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또는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아니면은 신년 예배 때 목사가 특별하게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다가 반수기도를 받는 게 그날만 받는 날이야. 그날 받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65일, 1년에 그것이 내재하고 있고 그것의 능력을 붙잡히면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안수 받으신 거 아니면 첫째 주에 안수 받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사건들,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동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무엇이냐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체험하고 나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기적과 내가 원하는 기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은 무언지 모르게 눈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내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갑자기 예언한다고 손을 들고 막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방언을 내가 막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망각해버려요. 무언지 모르는 허망한 것을 향해서 망각의 세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죠. 어딘지 모르는 떨워에 자기 혼자 가는 망각 속에 사로잡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개척교회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만날 수 있고 한 분 한 분을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말하면서 나의 삶이 크리스천답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치우치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 세상에 대해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극단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건 약간 치우치는 어느 쪽이나 치우쳐 있는 이러한 신앙들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안 돼야 하는 크리스찬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무엇을 두행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상고해서 내가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노력합시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 언어를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들 2세 자녀들에게 교육에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보통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지 마, don't do that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한국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뭘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양면의 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 가서 자기네들의 원수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천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선교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8장입니다. 사마리아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저 사람들이랑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보다 좀 못났다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셔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선문님처럼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본 한없이 낮아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끝없이 낮아져요. 낮아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병원의 응급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가 보니까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난 자들만을 부르러 가신 게 아니라 못난 자들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부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변방으로만 돌아다니셨던 분이세요. 변두리로.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시대는 거룩한 자들만 성전에 들어갑니다. 죄 지은 자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죄는 가난도 죄로 들어가고요. 병든 것도 죄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한테로 갔습니다. 소외된 건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적으로 소외된 자들한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못난 자들한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어디를 갑니까? 하늘을 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일 배고픕니다. 사람에게 고프고 음식에 고프고 물질에 고프고 뭐 정에 고프고 뭐 사랑에 고프고 친구에 고프고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갈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를 과시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은 배고픈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하도 많이 그런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그분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사랑, 관심, 사랑. 관심.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도 막 못된 편이 있어요. 너무 막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관심을 받으면 어떨까요? 좀 못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강선생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걸 주셔야 돼요. 우리가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많이 자랑하도록 교회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랑하는 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힐링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자랑을 해도 받아낼 수 있는 큰 항아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자랑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그냥 받아주십시오. 자랑을 시원하도록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많은 것을 내어주십시오. 나의 것을 막 내주십시오. 내 마음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십시오. 그냥 가까이에 가 계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받아주시고 나를 한없이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교회가 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